전하셔서 호세야 12장입니다. 호세야 12장.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장 1절, 2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황폐함을 더하고 그들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며 기름을 실어 이집트에 보냈노다. 주께서 또한 유다와 논쟁하셨고 야곱을 그의 길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야 12장은 이스라엘의 죄들과 그에 대한 형벌들을 예고하는, 미리 알려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이스라엘이 무슨 죄들을 범했는지 자세하게 우리 배우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그 결과는 우상 숭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주여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게 죄인데, 그 죄가 율법이 온 다음에 그 죄를 사람들이 지었어요? 율법이 오기 전에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면 죄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율법이 오기 전에 우리 인류가 왜 죽은 줄 아세요? 왜 죽게 된 줄 아십니까? 아담 이브가 왜 죽고 그 후에 오는 모든 인류가 왜 죽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그보다 더 큰 죄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는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근데 그 죄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을 보면 우리가 그 교훈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더라면 이스라엘 그 정말 피눈물 나는 역사에서 겪었던 그런 비극을 겪을 필요도 없었고 현재도 겪을 필요도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로서 하다못해 십계명도 카버넌트, 언약으로 주셨거든요. 왜냐 그러면 그 언약의 계명을 지키고 살면 그들을 보호해 주니까, 100% 복이 되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불순종하니까 우상 숭배. 결국은 어떤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우리 호세아 11장에서도 우리가 배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날이 와요. 그래서 이제 12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들과 그에 대한 형벌들을 이렇게 예고하면서 특별히 12장 1절, 2절을 보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고 동맹을 맺고,
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거짓.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진리의 하나님 예배할 때 in spirit, in truth.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한다. 저는 진짜 목회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만큼은 모든 포커스를 주님 앞에 맞추는데, 모든 포커스를 주님 앞에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기도를 할 때도, 헌금을 드릴 때도, 더더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딴 생각하거나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이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수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율법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자세가 어떠한 게 딱 보여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우리 주님이 우리 귀 있는 거 모르셔요? 더더구나 요한계시록 2장, 3장 그 두 장에서 7번이나 똑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일까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아주 신기했던 것이, 구원받기 전에도요,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도 교회 장난으로 안 다녔어요. 상당히 진지했습니다. 날라리 아니었습니다. 나 나름대로는 진지했어요. 근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이전에는 하나도 깊이 깨달은 게 없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건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 받기 전입니다. 와, 참 어메이징이었어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아주 거짓됐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거짓되게 형식. 그러니까 보세요. 그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서 날마다 거짓과 황폐함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했습니다. 형식이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황폐함. 황폐함이 뭔 줄 아십니까? 망한다고 말합니다.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우상들을 더 의지하고 섬기고 외국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의 도움을 받으려 한 것은 뭐가 같으냐면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는 것과 같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고 도리어 그들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었다 했어요. 여러분 바람 먹어봐요. 배가 불러요? 뭐가 불러요? 바람 먹어보세요. 아무리 바람을 먹어보세요. 에브라임, 이스라엘
바람을 먹고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동풍을 따라가서 바람을 따라간다. 바람을 따라가서 뭐 할 텐데요? 하나님을 따라가야죠. 이건 어떻게 보면 그저 기분 내킨 대로, 바람 부는 대로, 형편되는 대로 이런 인생들과 똑같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람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다 같이. 저는요, 욥기를 읽을 때마다 욥은 우리 몸에 필요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세. 밥 한 끼를 뭐만 할지라도 내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안 잊고 안 먹고 지나간다. 그걸 용납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 정도만 가도요 귀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그 결과는 거짓으로 가득 차고 그 결과는 멸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여기에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황폐함을 당하고, 저는요 이런 부분을 읽을 때마다 날마다 되올리, 날마다 우리가 도리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래야 할 터인데,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아무 소용없는 짓만 하고도 있는 거예요. 백해무익. 해는 100가지고 유익은 하나도 안 되는, 마치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다니는, 바람 따라다녀봤자 뭐가 결과는 뭐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 하십니까? 아시라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며, 주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백성을 삼으셨는데 그 언약은 배신하고, 주여, 아시리아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며 기름을 이집트에 실어보낸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집트와 장사하는 거죠. 장사해서 돈 벌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상 열심히 숭배하고 외국 나라들과 동맹 맺고 장사해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 어디에도 없어요. 그들의 모습은 그러니까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는 것과 같았고, 날마다 거짓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게 없어요. 결국은 황폐함을 더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망할 일을 점점 날마다 더 늘려가고 있다 이거죠.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참 새드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저는요, 그 가룟 유다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에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를 택했어요. 택하신 예수님이 잘못이에요? 그 예수님을 배신한 그가 잘못이지. 저는 이제 목회 38년째 이제 맞이하면서 그때까지 주님이 안 오시거나 그때까지 주님이 저를 부르시 아니하면, 자, 2016년이 되면 제가 목회 40년이 하게 됩니다. 40년. 목회 40년. 1986년에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40년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동안 저는 진짜 하나님 말씀 열심히 전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수없이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서 구원 못 받고 죽고 보니 지옥에 갔다. 이제 지옥에 가서는 다 그들 기억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내가 이 복음만은,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얼마나 분명히 전했는지
다 기억하게 돼 있어요. 그때는 아무리 후회봐도 소용없어요. 제 옛날에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저 우리 윤영재님은 기억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 초창이니까. 한국에서 당시에는 한진이라고 굉장히 미국에서 큰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도상 대한항공하고 같은 계열이었죠. 그래서 미국에 이렇게 지사원으로 파견돼서 올 정도면 그래도 상당히 그 회사에서 인정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컨택이 돼갖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걸어서 한 5분 거리에 살아요. 걸어서 5분 거리에. 근데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꼭 5분씩 늦어. 하여간 제가 예배 시간 늦는 것은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세상에 사람이 시간은 제대로 지켜야 한다. 이 시간을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보통 문제가 많지 않다.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근데 세상의 사람과의 약속 시간도, 직장 시간도 늦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늦는다? 이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없인 여기는 자세다.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형제를 빼고는 다 일찍 왔어요.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꼭 5분 후에 애 데리고 이제 애들이 둘인가 하고 안고 하고 이제 그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 뒤에 와서. 근데 어느 날, 그러니까 노상 10시 서은 공부, 11시 낮 예배, 저녁 6시 저녁 예배, 이제 그렇게 되었을 텐데, 아니, 이 10분 전에 와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끝나고 나서, 아니, 이영재, 혹시 못 먹을 거 먹었나? 어쩐 일이요? 그러니까, 저기 목사님, 저게 간증할 시간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뭔 간증인데? 그랬더니, 제가 왜 오늘은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 시간 늦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애들을 챙겨갖고 오다 보니까 자꾸만, 근데 애들 챙기는 시간이 들면 조금 더 일찍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다 핑계지. 어떻든 간에. 그래서 간증을 하는 시간을 줬어요. 그런데 간증하면서 그동안 우리 목사님 이렇게 예배 시간에 단 1분도 늦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자꾸만 조금씩 늦어서 참 목사님과, 첫째는 하나님 앞에, 목사님과 성도 앞에 죄송합니다. 딱 그렇게 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요, 그 꿈이 여자 꿈이 아니었대요. 자기가 꿈에 이제 하늘나라를 가게 됐는데 천국 문이 딱 있더래요. 그 문지기가 있는데 당신은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허락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뭔 허락을 받아야 되냐니까 하여튼 문을 열어보면 안다. 그리고 문을 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큰 의자에 앉아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 의자가 딱 돌아서는데 목사님이더래요. 형제는 5분 늦어서 들어올 수가 없다.
근데 그게 꿈이지만, 그게 꿈일 뿐이지만,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자꾸만 그게 이제 바다가 됐겠죠. 근데 이건 나더러 이 버리적 머리 고치라고 하신 말씀이, 고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그래 생각해서 와이프한테 좀 일찍 서둘러 갖고 5분이 아니라 50초도 늦지 말자. 그러고 이제 그 형제가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그 뮤직에 재능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중에는 찬양 지휘까지 맡아서 열심히 주님을 헌신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대한항공, 그 다음에 대한항공, 그 다음에 한진, 그 직원들이 이제 어떤 한 형제분이 구원을 받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연결해가지고 그 대한항공, 한진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가족이 우리 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임기가 끝나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고 하는데, 이제 왔다가 돌아가면 승진이 돼가지고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게 얼마나 시리어스한,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인 줄 아십니까? 제가 얘기했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지금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보고 있다고 그랬죠. 이 예배를 어떻게 헛되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동상 앞에도 오 주여, 그 믿는 사람들 얼마나 진지한 제소로 엎드려 절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살아계신 주님 다 보고 계셔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못 본다고 설교 시간에 잡생각하고 있다? 딴 생각하고 있다?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 앞에 바른 하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여요. 하나님 말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이제 38년 동안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다녀갔지만 저는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갔다.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그들 책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다수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 하는 모습들을 보세요. 여전히 이 세상에 어떤 권세보다도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주셨는데도 그 언약의 하나님을 배신하고, 기가 막히죠. 아시리아와 언약을 맺고 이집트하고 상거리하고, 결국은 날마다 거짓과 황폐함을 더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또한 유다와 논쟁하셨고,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사람과 논쟁을 하시겠습니까? 자, 이것의 그 원래 의미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도 얘기할 기회를 주시고,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오죽하면 이사야 1장에 보면 나와 변론하자, 한번 따져보자. 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 그런 기회를 주신 거죠. 근데 이게 특별히 유다와 논쟁하셨다는 의미는, 그 원래의 의미는 유다에게 책임을 물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답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4장 12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들 돼야 돼요. 책임감 있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몇 배나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받는 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예배 시간 좀 늦는 것은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게 얼마나 잘못된 자세인 줄 아세요? 어디 누구 누구를 좀 만나러 예를 들어서 직장 높은 사람 만나러 간다. 시간 늦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시간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는 그 형제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것은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도 그 마음속에 자꾸 버든이 됐던 모양이죠. 그럼 얼른 고쳐야지. 결국 이제 그 꿈꾸고 나서 정신 차리고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고 한 그 형제는 복된 형제죠.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와 논쟁을 하셨는데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11장 12절에서만 봐도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집은 속임수로 나라를 싸되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며 성도들과 함께 신실하도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유다는 아직 하나님 앞에 신실했어요.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모습을 보고도 그 주여 유다 왕 므낫세, 그 므낫세는 그 유다 남쪽 그 나라는 다 다윗의 후손들의 전부 다윗의 자손들 중에서 다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야말로 주여 그냥 그 왕 죽이고 왕 자리 차지하고 또 그러면 그 2, 3대 하다가 또 모방 당해서 왕의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유다 다윗 왕 후손이 왕이 된 적이 없어요. 북쪽에는. 그런데 남쪽에는 그 전부 다윗 왕의 후손들이 왕이 올랐어요. 대부분이 선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왕들이 많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므낫세, 남쪽 이스라엘 왕보다도 더 무지막지했어요.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바친 주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의 신들을 갖다 다 세웠어요. 주여. 그러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바벨론으로 잡혀갔죠. 쇠사슬을 묶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이 므낫세가. 우리 하나님은 그 회개하고 자기를 낮추니까 다시 왕의 자리로 회복시켜줬어요. 그렇지만 그는 결국 유다를 멸망케 한 장본인이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므낫세 후손 중에서 요시야라고 하는 주여 8살인가 왕이 됐는데 이 할아버지인가가 이 엉망진창으로 더럽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대청소하고 하나님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대단한 왕이었죠. 그래서 그 요시야 왕 때문에 그래도 유다 나라를 상당한 기간 동안 더 연장시켜 주셨죠. 근데 주께서 또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의 길도를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라. 유다에게는 책임을 물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실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가 이 교훈을 받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진실되게 예배하고 섬김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